의로운 척하며 살았습니다. 술집에서 놀다가도 남자친구와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다가도 교회 갈 시간이 되면 늘 아쉬움을 뒤로한 채 가야만 하니까 교회를 갔던 저였습니다. 음란하고 거짓되고 남을 무시하고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온갖 죄악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경을 안다는 이유로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많이 간다는 이유로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에 빠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저였습니다. 때때로 은혜를 받으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온갖 노력도 했습니다. TV 보지 않기, 핸드폰 없애기, 가요 듣지 않기, 연예인 좋아하지 않기, 욕하지 않기, 욕심 부리지 않기, 수없이 많은 것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괴롭기만 할 뿐 제 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행동, 말, 모습이 변하고 경건의 모양도 더 좋아졌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겉과 달랐습니다. 열심히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하니까 복음을 듣고 배우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믿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드러나는 것은 믿음 없음과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예배 시간, 강의, 묵상 시간에 복음을 계속 들려주실 때 보게 된 저의 실상은 심판도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오로지 나만 생각하고 나만 믿고 나만 사랑하는 자아 숭배자였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고 남들보다 더한 무서운 죄가 내 속에 들끓고 있는 줄 알면서도 외식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속고 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다칠까봐 아플까봐 무서워서 진리를 마주하지 않은 채 나의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에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부끄러운 그리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이었습니다. 아무리 선해지려고 노력해도 결국 내 속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은 죄를 사랑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은 거부하는 존재적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놓치고 싶지 않았던,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날 죽게 하는 원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 착각하며 실상은 늘 죄에서 뒹굴고 있던 이유가 마귀의 속임에 나를 내어주어 그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를 가지고는 절대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노의 형벌밖에는 제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의로워지려고 노력했으나 불가능했고 의롭다고 스스로 속였으나 불의 그 자체였던 저 대신 예수님이 그 불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이제는 의로움 자체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주님이 친히 의롭다 하시는 완전한 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로워지려고 애쓰고 겉과 속이 다른 외식자는 죽었습니다. 오직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저는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이제는 옛 생명이 아니기에 그런 옛사람을 꾸미고 드러내기 위해 샀던 물건들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꾸미지 않은 제 겉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예수님이 아닌 나로 살아갔던 험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주님과 저만 아는 약속들을 지키며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제일 잘나고 의로운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제일 못나고 자격도 없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해질수록 저로서는 가난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방에서도 방에서도 돌아다니면서도
때도 말씀 볼 때도 그냥 하던 일들 앞에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앞으로도 제가 사는 것이 아니요 제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믿음이 아닌 순간 저는 그저 바다를 뛰쳐나온 죽은 물고기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생명입니다. 이 완전한 복음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진행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번 지은이 팀장님이 나의 복음을 나눠주셨는데요. 이 나의 복음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게 보통 교회 안의 실상이에요. 자, 모태신앙 어머니도 현재 목회하고 계시고 목회자 가정이고 평생을 교회 안에 있었고 떠나본 적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구원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멀리 있었던 존재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 앞에 섰을 때 똑같은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속에만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 앞에 서서 증인되어서 아멘.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 교인들이 어떻겠습니까? 모태신앙, 목회자 가정, 이런 모습은 우리 자매님 비단뿐만 아니라 수천 명도 더 제가 들었어요. 이런 내용들을요. 그리고 자료들도 되고 다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뭘 주세요? 복음을 주세요. 네. 누가복음 9장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시겠습니까? 정말로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에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재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하늘에서 무서운 일과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예수님의 군사된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오늘 실제를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가복음 13장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제가 복음을 만나고 난 후에 목회자가 되고 난 후에 복음에 부딪히고 난 후에 주님이 제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신다. 이전엔 저는 목회자였으면 잠자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잠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자니까 잠자는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사람들의 상태도 알 수 없고 내 상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서 봤더니 내가 잠잘 때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것을 주께서 알게 하셨고 잠자서 깨어나서 보니까 잠자는 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들이 지금 잠을 자고 있구나. 흑암의 깊은 무서운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되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야 할 길, 내가 인생을 이 땅에서 걸어가야 할 길, 다른 길이 없고 그 길밖에 없다. 그 길 아니면 갈 길이 없다. 그럼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멘. 끝까지 그 길 갑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이 길밖에 없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 말고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확실히 알고 걸어갑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예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결코 방황합니다. 모를 때는 방황하고 몰라서 방황하고 잠들어서 몰랐으나 깨어나서 복음을 갖고 난 후에 주님을 알고 난 후에는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에 순종되는 걸음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이 실제되어 십자가 길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름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믿음 없으면 없다고 부도 났으면 죽게 나오면 되는 것인데 그냥 변명해서 자기는 믿는 사람처럼 하면서 달려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평판을 받으려고 자꾸 변명해야 되고 아닌 것처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비참한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부도나면 죽게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나오면 되는 거예요. 변명하고 아니라고 하고 믿으면 이것이 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 문입니다. 따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죄아물러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났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자 잠든 자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살아난 자 잠에서 깨어난 자가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길 말고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만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은 세상에 가는 길과 반대의 길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늘 가치를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길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는 끝까지 그 길을 걷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내셨듯이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도 그 증인들의 고백과 같이 동일하게 주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받고 싶어 하시고 받으실 때마다 기뻐하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부활하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온 마음이 그곳에 다 묻어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해도 자기가 마음 있는 것 그 부활하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그렇게 반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시여 처음과 나중이시여 시작과 끝이시며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아멘. 그 앞에 대가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반응을 보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십시오. 흑암 꺼지지 않는 불 영원히 연기가 나온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더군요.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연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은 스올이라는 말이 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게헨나, 푸스케 이런 말들로 지역 음부들이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이 언어를 어디서 가졌는가 하면은 이 언어를 가져야 되죠. 세상 언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흰놈의 골짜기에 시체들 태웠던 장소 있죠. 그리고 쓰레기 더미를 갖다 놔서 얼마나 갖다 놨는지 그 연기가 꺼지지 않고 1년 내내 계속 올라오는 이 영상을 보고 게헨나, 스월 이렇게 썼던 거예요. 영어를. 그와 같이 영혼이 실제로 지옥불은 꺼지지 않고 올라옵니다. 그곳에 가야 될, 그곳에 있어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기쁨이고 자신의 삶이 전부이기에 그 길을 그냥 방황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야 그날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밟지 않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고, 아멘, 자신의 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원함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의 원함이 자신의 원함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의 길이 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까? 평생 교회에 있었고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암송하고 다 외웠을지라도 한 번도 실제돼 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복음학교 10년 전에 처음 갔는데 강사 김용희 선교사님이 한 10분 후에 하시는 이야기가, 그때 목회자 복음학교 때 이 구절로 도전을 했어요. 또 무리의 길이 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젖줄 것이니라. 목사님들 실제 되셨습니까? 나 실제란 말도 그때 처음 들어봤고요. 이게 실제 됐는데 성령께서 그때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나는 실제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지. 내가 언제 그게 실제 됐단 말이야. 내가 언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준 십자가를 지고 언제 내가 따랐단 말이야. 목회도 내가 했고 전도도 내가 했고 교회 행정도 내가 했고 물질도 내가 했고 내가 다 했지. 언제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주님 따랐단 말이야. 이게 바로 왔어요. 바로 꼬꾸라졌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든지요. 모두 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동일한 것이지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주님과 함께 2000년에 죽었던 그 십자가, 아멘. 아멘.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바로 그 십자가 아멘. 지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내 길이 없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겠으나 그냥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못 알아듣고 끝까지 거절한 자들이 누구예요? 당시에 성경을 제일 많이 한다고는 신학 박사라고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사들이.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하더군요.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저 창리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어디 가리라? 먼저 천국에 가리라. 왜? 그들은 말씀을 전할 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희 정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세상 지식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신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아멘. 아멘.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인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씀이며, 아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무한다는 것이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는 것이 전혀 없어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정말 실제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믿기에 이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는 욥기 23장을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도 좋지만 어제 말씀이 참 은혜롭더군요.
고난 가운데 있었던 욥이 이런 고백을 하시죠. 여러분 23장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거기는 순금했는데 원래 개정은 정금인데 정금에도 정금으로 하겠습니다.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어떤 연단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야고보서 읽으셨습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읽는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야고보서가 1장 1절부터 4장까지 인내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계속 10절 계속해서 뭐합니까? 너희들 그것을 어떻게 해라? 힘써서 이기라. 아멘. 그리고 5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거니와 결말을 보았거니와 너희도 어떻게 하라? 말씀을 또 끝까지 인내하라.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의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적은 음식보다 하나님의 뱀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모든 것이 끝이 났고 다 떠났고 병들어서 상투투성이로 그냥 이제 죽을 날만 구더기가 핀단 말이 계속해서 3번 나와요. 성경에 21장 24장 25장 이렇게 해요. 사람 죽으면 시체가 땅속에 들어오면 구더기가 임하거든요. 그런 속에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자기의 정욕과 이생에 차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여러 가지 세상의 것을 보물로 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거 전제가 바뀌지도 않은 채로 하나님은 믿고 천국은 간다고 믿으면서도 이걸 자꾸 담으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돈, 명예, 권력, 세속적 쾌락.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있었던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 마음의 보물이 그거야. 네 마음에 다 묻어있는 거 그거 아니고 이렇게 밖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주님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마음속에 그 잘못된 보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주님이 아시지만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내 마음이 꽂혔는지 상황과 조건을 통하여 끊임없이 드러나거든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초점 집중이 무엇인지 왜 대가지보를 하는지.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아빠를 놓고 자녀들과 함께 안수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고쳐주십시오.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하셨군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아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는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끝은 누구만 아시니까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고 그냥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끝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정확하게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움푹 묻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복음 앞으로 엎드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걷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늘의 문인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2절에 보게 되면 동문으로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동문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요, 그 동문을 오스만 터키가 막아버렸어요. 12세기에 막아버렸습니다. 지금도 가면요. 지금도 근데 그걸 열면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안 열고 지금도 돌로 그냥 놔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메시아가 오면 그 저절로 열린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재밌죠? 그 동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동문이
하나님이 들어가실 때 영광의 문이 열리는데 또 언제 열리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따라간 그들이 마지막에 그 길에 올 때, 아멘, 그때 그 동문이 활짝 열려서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고, 이 말씀의 끝이 어디예요? 통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하늘문이에요. 할렐루야.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 길을 알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방황을 하겠습니까? 생명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수없이 들어온 예수님의 말씀 앞에 또 한 번 서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요. 제가 국내 아울리치 할 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 기도회 모임 속에 참여했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가치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가치 변화가 완전히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전히 바뀐다고 말씀을 전했더니,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 가치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13, 44절을 말해줬어요. 가치 변화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아멘, 이를 발견한 자가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마음껏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점검해 보시고 믿음 없으면 부도내고, 아멘. 그러간 주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암탉이 평안을 아는 것 같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짜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을 아는 사람을 보고 비웃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스스로는 믿음의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음사를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드렸죠. 겨자씨 비유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은 마치 겨자씨를 제 밭에 갖다 심은 사는 것 같으니, 그런데 사실은 겨자씨는 이스라엘 가면은 풀이에요. 풀. 잡풀이에요. 잡풀. 너무 많아요. 풀이. 아무데나 있어요. 그걸 갖다 자기 밭에 갖다 심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내 그걸 심어요. 갖다 잡풀을. 우리 쑥을 갖다 밭에 막 누가 심습니까? 가면 들판은 널려니까 쑥인데. 그 말인즉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새끼 그걸 집밭에 갖다 심느냐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과 함께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겨자씨가 커서 뭐 한다는 거, 밑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복음, 어리석게 보이는 그걸 갖다 자기 밭에 심느냐는 거예요. 들판에 널려있는 것들을 갖다가.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과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을 따라야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따르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본 선지자와 사도와 제자들이, 아멘.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본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믿음으로 본 자가, 복음으로 결론이 난 자가, 말씀으로 결론 난 자가, 주님이 말씀하자 기꺼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기쁨으로 따르는 것이에요. 계속 따라가는 것이고, 계속 따라가는 걸 갖다 비슷해서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신실하고 충성된 자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세상과 쾌락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성령함을 받아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심을 받아서 아멘. 성령이란 말은 값을 치르고 샀다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 할렐루야.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주님을 따르는 자. 이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지금도 해교권이 그렇지만 특별히 그 나이지리아 같은 데도 기독교 테러가 참 많은 나라입니다. 실제로 시리아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요, 이슬람 단체가 와서 교회에서 실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폭파시키겠다. 실제로 폭파하기도 하거든요. 교인이 이렇게 몇 명 있었는데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이걸 폭파시키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 가정을 일일이 갔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뭐 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폭파시킨다겠다. 누가? IS, 보코하람 여러분 잘 아시죠? 탈레반, 알샤바브, 알카에다 이 가격분자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알린 거예요. 오지 마시라고 하던데 하여튼 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일날 성도들이 왔더랍니다. 콜롬비아의 마약이 난무한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그 영상 2개를 넣어서 내가 어제 다 봤어요. 그래 10분짜리니까. 근데 살 같은 내용인데 그 연결해서 봤는데 뭐 그럼 예상되지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잘못된 인권하면 우리가 반대도 하고 또 그런 상황용 우리는 어떻게 하고 핍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콜롬비아 마약이 난무한 가운데 한 교회 목사님이 마약이 나쁘다고 설교를 했더니 마약 갱에서 이걸 알고 죽였어요. 청사 죽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또 제2의 담임 목사님 또 오셨어요. 또 죽었어요. 그런데도 또 오시더랍니다. 아멘.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이끄심 가운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이요. 그게 가서 꼭 반대 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살려주시는 것을 응답하시기도 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응답하시기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약한 이유가 있다면 세상에 가진 자들, 권력자들, 세상에서 내려놓은 자들에게 쪽도 못 쓰는 이유가 혹시 있다면 천국이 실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실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던가요? 믿음의 사람. 복음을 만나고 나면 자기 회사 회장이 불쌍하고 예수 안 믿으니까. 그렇죠? 안타깝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의 모습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복음을 가지지 않는 자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강한 자들에게 쪽도 못 씁니다. 성도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인쳐주셨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초라해 보도 주님 볼 때는 어때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할렐루야. 빌라도 앞에서 계셨던 목요일 밤에 잡히셨던 초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갔다가 왔다가 몇 번 하셨어요. 빌라도에 가니까 아니다 저쪽 헤롯이 그쪽 지역인데 갈릴리 지역이니까 헤롯에게 보내. 헤롯이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으니까 헤롯에게 보냈다가 다시 또 헤롯 신문하다가 또 가야바에게 갔다가 다시 누구에게 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 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저를 쳐라
모독한 말을 했다고 할 때 제사장들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장차 십발으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아멘. 아무도 알아들 수 없었으나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십자가 복음에 실제된 자가 누구인가 한 3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요. 제 죽음이 실제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죽음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어때요? 믿음의 시도가 있습니다. 거듭난 영혼에도 강력한 믿음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 죄지었네. 오늘 칼럼 읽어보시면 그렇죠. 또 죄지었네. 그것은 자기 의지가 그렇게 한 것이에요. 누구 핑계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그렇게 한 것이니까. 자기 의지가 그걸 선택한 것이에요.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실제된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요.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하면 세상인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못 박혔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조금은 반응하고 나아가 보세요. 믿음 없이 했던 내가 주인 돼서 했던 정말 나를 추구하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구더기 같고 얼마나 지옥적이고 얼마나 뱀 같고 얼마나 쥐야 같은지. 아멘.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그것을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지옥적이고 얼마나 정말 저주스럽고. 아멘. 네, 그런 데서 나는 죽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실제입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그냥 내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영상에 떠 있는 것인데요. 서울 모 교회에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미스 코리아 대회가 어떻게 좋은 거예요? 계속 하면 좋겠습니까? 미스 코리아 대회에 나가는 자매를 앞에 강대상 앞에 대회부터 나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스 코리아뿐만 아니라 미스 월드가 되게 해달라고. 전원교회가 유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전원교회가. 요즘엔 약간의 영향을 주는데 한동안 전원교회, 그림같이 교회를 지어서 산속이나 이런 데 농촌 같은 데 아니면 도시에서 가까운 지역에 지어서 전원처럼 토요일날 나서 거기서 있다가 숙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아주. 그런데 현수막이 이렇게 걸렸더군요.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은혜로 생각하면 좋은 말일 수 있겠으나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하는데 피가 흘리면 흘릴수록 더 기뻐하고. 사도행전 여러분 보셨죠? 4장 이렇게 보시죠. 요한 베드로랑이 사도들이 잡혀서 공회에서 능지처참을 당하듯이 죽지 못할 만큼 얻어맞고 치욕을 다 당하고 그냥 겨우 쫓겨나. 너 다시 가서 그럼 너희들 이번에 잡히면 죽인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니까 그들이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짓눌림을 당하다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킴을 당하, 이제 우리가 피를 이렇게 흘리다니, 우와! 행복하다. 할렐루야. 네. 기뻐하며 나왔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 이현준 선교사님, 아니다. 내가 그분이 누군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안흥 지연이 그쪽에 계실 때 청소를 하시다가 하여튼 2층에서 큰 유리가 떨어져 버렸대요. 자기에게로. 떨어져 가지고
동맥이 끊어졌는데 그래도 주의 은혜로 이제 다 치료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순간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그때 묵상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거기였답니다. 아, 그분이 간증을 하더라고. 그런데 어때요? 어떻든 주님을 위해서 뭐 특별히 예부를 위해서 고난과 비판은 아닐지라도 그날따라 그냥 그게 내려가지고 여기로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중유리였는데.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더라? 피 흘리고 터지고 막 침 눌러가지고 여러분 요즘 같아도 그렇게 할 텐데 그때 얼마나 개패듯이 두드려 팼겠습니까? 베드로랑을. 절대 그래. 피 흘리면서 찍찍 흘리면서 나오면서 기뻐서 견딜 수 없이 기뻐서 아멘. 기뻐서 막 지금 기뻐서. 아니 예수님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아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나다에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정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 당하는 핍박이 너무 행복해서 뭐 견딜 수 없어서 아멘. 주님 막 찬양하는 그런 은혜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았다면 세상에 쪽을 잘 못 쓰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만났고 하나님의 실제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물의 길 시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이 말씀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는 당시 로마의 사형틀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사형틀이에요. 우리나라는 현재 교수형과 정사형, 정사형은 잘 안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수형이 있거든요. 이렇게 의자에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교수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당시 로마에는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그땐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생생하게 십자가 체형을 받는 것을 보았고, 아멘. 어떻게 죽으셨는지 보았고, 할렐루야. 어떻게 부활하신지를 다 보았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